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걸 알고서는 우리 그 집사님이 잘 선곡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의 문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았던 출애굽 27장에서는 성막의 문이 몇 규빗이다. 또한 그것은 재료는 무엇으로 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성막 그 그림을 좀 한번 볼까요? 전체에 다 나왔던 그림 저기 보면 저게 이제 성막인데 우리가 지금 여러 번 봅니다. 지금 제일 앞쪽에 있는 것이 문입니다. 근데 저기 보면은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동서남북, 문 있는 쪽이 동쪽이고 반대쪽이 서쪽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북쪽이고 왼쪽이 남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옮기면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눠서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거했어요.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지파, 유다가 우두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동쪽에는 누가 또 있었느냐 하면 아론과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이 거기에 이렇게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우두머리가 되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거기다가 텐트를 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레위 지파인 게르손 종족들이 거기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인 남쪽에는 르벤이 우두머리가 되고요. 르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가 거기에 이제 텐트를 칩니다. 거기에 거하게 돼요. 그리고 고핫 종족이 레위 지파로서는 고핫 종족이 거기다가 텐트를 쳐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북쪽,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이죠. 오른쪽 북쪽은 단 진영이라고 그러는데 단 지파가 그 우두머리가 되고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세 지파가 거기서 이제 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라리 종족이 레위 지파에서는 무라리 종족이 거기다 텐트를 쳐가지고 그들이 텐트를 옮게 된다든지 할 때는 그들이 빨리 그게 일을 했거든요. 우리가 저것을 볼 때에 아니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문이 여러 개면 좋지 않을까? 우리도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고 뭐 북문이 있고 남문이 있고 그러니까 그 문을 여러 개 내면 빨리 거기 들어가서 텐트를 접는다든지 편다든지 좋을 텐데 왜 하나밖에 문을 뚫어놓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지금 저 문이 말씀의 제목처럼요 예수님이십니다. 양의 문이 되신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보았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저것을 보면 너비가 20규빗입니다. 20규빗 10m예요. 그리고 높이는 5규빗 2.5m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2주 전인가 그 성경에 나타나는 숫자의 의미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그 말씀드린 걸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5는 뭐예요? 5는 사람 편에서도 있고 하나님 편에서도 의미가 달랐습니다. 사람 편에서는 뭐였었어요?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 설명할 때 다윗의 물맷돌 5개 말씀드렸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물맷돌을 5개 가지고 나갑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물맷돌을 5개 가져갔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지요. 그래서 높이는 5규빗, 그 다음에 폭은요 20규빗.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 성별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문을 통해서 바깥과 안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이고 문을 들어가지 못하면 바깥입니다. 구별하는 곳이에요. 문은. 그래서
구별됐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알고 나면 숫자 하나하나에도 이런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문을 뚫어놓은 게 아니에요. 뚫어놓은 게 아니라 20규빗을 딱 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곳이 성별된 곳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거기는 들어갈 수 없다. 구별된 자만이, 성별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 동쪽에 뚫려진 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구원의 문도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따먹지 말아라 하는데도 따먹었어요. 불순종이다 보니까 죄가 됐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결국은 뭐예요? 지옥이지요. 멸망이지요. 누구나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저질렀기에 나한테 죄인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려나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유전되어 와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잖아요. 근데 그 닮는 것도 보면 꼭 미운 것만 닮더라고요. 좋은 것 닮는 것보다도 저런 것은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닮잖아요. 주로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결과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망이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것을 오늘 성막의 문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러느냐.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가 있지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어떤 여학생하고 많이 싸웠던 게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 여학생은 원불교를 다녔어요. 아마 여러분 원불교 아시려면 이렇게 동그란 그 원이 그 건물 같은 데 붙어 있는 게 그게 원불교예요. 일반 불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걔네들 하는 얘기는 이론상의 진리라 다 이 동그라미는 언젠가 다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는 뭐라 그러냐면 야 어떻게 꼭 교회만 나가야 구원받는다 그러냐. 응? 산을 올라가는 그 길은 여러 가지다. 등산도는 여러 가지다. 근데 정상에서 다 만난다. 그러니까 꼭 기독교만 예수를 꼭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 갖고 많이 싸웠어요. 응? 걔하고 많이 싸웠는데 그 아이가 이게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제가 이제 모건대를 가면서 신학과를 가면서 야 모건대 미술과가 있으니까 미술과 같이 가자. 모건대 같이 가자 그랬더니 나 너하고 싸우고 싫어서 안 가. 하더라고요. 너 모건대 같이 다니면 매일 만나 싸울 거 아니야. 이거 갖고 나 안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라. 그랬는데 걔가 공주사대를 갔습니다. 공주사대를 가가지고 지금 어디서 선생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나이가 아직 안 됐으면 선생을 할 것이고 나이가 다 돼서 퇴직을 했으면은 아마 선생을 안 할 텐데 어느 날이가 대학을 다니면서 전화가 왔어요. 야 나도 교회 나가게 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잘했는데 이왕이면 내가 나가라고 할 때 나갔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냐. 그래도 지금이라도 나갔으니까 다행이다 내가 그랬어요.
아무리 육신의 산에서는 등산하는 동산로가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대요. 저기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대요. 무슨 석가를 섬기고 마음에서 섬기고 어떤 것을 공자를 섬겨도 그것은 마음에 위안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셨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와가지고 당신 아들 하나 줘서 그 아들을 죽인다고 하면 내가 돼지 한 1000마리 주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아들과 돼지 1000마리를 바꿀 수 있겠어요? 아마 아주 궁핍해가지고 사는 헌부는 모르겠지만 일반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돼지 1000마리하고 자기 자식하고는 안 바꾸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분의 값어치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고귀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따져본다고 하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 예수님 한 분을 죽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요즘도 보험사에서 제가 알기로는요, 똑같이 사고가 나고 똑같이 사람이 다치고 혹은 또한 죽는다 할지라도 보험금이 똑같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냐? 나이가 젊을수록 더 따져줍니다. 저처럼 좀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은요, 그렇게 돈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을 다녔느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했고, 직장에서 돈을 얼마큼 받았느냐, 월급을 얼마큼 받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는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금을 차등해서 줍니다. 더 많은 월급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그 보상금도 더 많이 줍니다. 그처럼 그것을 이제 호프만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과 관계와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시소에다가 여러분들 그네 타는 그 시소 있잖아요. 시소에다가 한쪽에다가는 온 인류,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온 인류를 다 거기다가 태운다 해보세요. 뭐 태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니 우리가 가상을 한번 생각해 봐요. 시소 한쪽에다가는 온 인류를 다 거기다 태운다 하고 다른 한쪽에다는 예수님 한번 태운다 해보세요. 예수님 한 분만 거기다 놓는다 해보세요. 그러면 값어치로 생각한다면 어디가 더 무겁게 나갈까요? 하나님 편에서 본다고 하면 예수님 한 분이 올라와 있는 그쪽이 훨씬 무겁게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만큼 가치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 온 인류를 다 보탠 것보다도 예수님 한 분과 비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또한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그래도 또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인이 됐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도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의인이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됐어요. 이것이 첫 아담과 둘째 아담과의 차이지요.
첫 아담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첫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들어왔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는 죄인이지만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길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문을 통해 가지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체적으로 더 보려고 그러는데, 이 문은요, 먼저는 오직 하나의 문밖에 없다는 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하나의 문, 다른 문은 되지 않습니다. 12지파가 거하는 그곳에 여러 개 들으면 더 좋았을지 모르지만 오직 문은 하나, 동쪽에 뚫려진 문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드렸었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로마를 가면서 스쳐갔던 그 섬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일반 사람들은 끄레테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레테라고 할로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어느 책에 보니까 거기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을 기록을 해놨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섬에 굉장히 그 죄악이 많았었답니다. 죄악이 많아가지고 왕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을 좀 근절시킬까? 어떻게 하면 죄지지 않게 사람들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왕이 한날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죄를 지으면 그 사람 붙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나무에 매달아서 죽기까지 때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왕이 명령 내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한 죄인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 죄인이 누구냐면 가슴 아프게도 왕의 어머니예요. 왕의 어머니가 제일 먼저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왕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자니, 내가 명령한 법을 지키자니 어머니를 희생시켜야 되겠고, 그 어머니를 살리자니 법을 무너뜨려야 되겠고, 참 난감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신하들도 한쪽에서는 어머니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왕이 법을 내렸으니까 그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너무나도 지금 갈팡질팡하고 결정을 못하고 참 고민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참 이거 결정하기 쉽지 않겠잖아요. 왕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신하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그 죄인을 옷을 벗기고, 내가 명령한 대로 옷을 벗기고 나무에 매달아서 채찍으로 쳐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신하가 왕의 명령대로 그 어머니를 붙잡아다가, 죄인이니까 붙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나무에 매달고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냐면 어머니가 맞는 순간에 왕이 자기가 옷을 벗고서 나는요 어머니를 감싸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채찍에 맞으면서 죽어가요. 법은 법대로 지키고 또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어요. 죄 지면 멸망이다. 죄 지면 멸망이다. 근데 보니까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 다 줬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모든 인간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자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렇다고 죄 지은 사람을 괜찮다, 너 살려줄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그분이 고민하시다가 보내주신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내 아들인데. 또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런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분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기도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아프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치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조차도 나를 버리신 겁니까? 그 말을 하나님께 들으셨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프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그거 차마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의 문, 이 성막에서 문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문은요, 큰 문이에요. 성막의 폭이 50규빗인데 그 지금 문이 20규빗입니다. 마치 앞에서 성막을 보면 문이 워낙 커서 문밖에 안 보일 거예요. 생선 중에 아구라는 생선이 있잖아요. 아구라는 생선. 그 아구라는 생선을 보면 입이 거기 몸에 대부분이잖아요. 아마 지금 성막도 보면 문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10m입니다. 10m면 상당히 큰 문이에요. 자, 이 문은요, 누구든지 우리가 암송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차별이 없어요. 배웠다고 혹은 안 배웠다고 어떤 기준을 두고서는 예수 믿을 수 있다 한다고 하면은 이 중에 사실 몇 명이나 예수 믿겠습니까? 만약에 기준을 안경 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 한 반절 정도는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못 썼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처럼 눈썹에 하얀하게 설이 내린 것 같은 사람 안 된다고 하면은 아마 못 들어온 사람도 제법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제한이 없잖아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나 와라. 죄인은 다 와라. 배웠던, 초등학교도 못 다녔던, 무슨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월세를 살던, 전세를 살던, 내 집을 가지고 있던, 20평 아파트 살던, 50평 아파트 살던, 대골 같은 큰 집에서 살던, 그거 아무 차별 없잖아요. 누구나 오라고. 제가 지난번에 혹시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도 노예제도가 있었던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오래된 얘기인데, 근데 그때는 그들이 흑인과 백인 이렇게 갈라서 어디 앉는 것도 흑인이 앉는 자리가 있고 백인이 앉는 자리가 있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백인이 가는 교회, 흑인이 가는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모릅니다만 지금도 조금 그게 남아있긴 하대요. 옛날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근데 심했을 때에 버스조차도요, 백인이 타는, 흑인 타는 버스가 나눠져 있었답니다. 근데
그런 시절에 어떤 흑인이 여행을 하다가 주일이 돼가지고 교회를 찾는데 한 교회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를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안내하는 분이 막는 거예요.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요? 여기는 얼굴이 검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얼굴이 하얀 애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흑인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합니다. 내가 지금 여행 중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지만 교회를 발견할 수 없어가지고 여기 왔는데 드리게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사정을 해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이 어쩔 수 없이 쫓겨나고 어쩔 수 없이 교회의 앞 계단을 내려오면서 거기 계단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꼭 하나님께 교회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해서 예배 못 드리네요. 너무 아쉽네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거기 못 들어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 너만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도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 이건 이런 교회가 되면 큰일이잖아요. 주님께서 안 계신 교회, 백인만 있는 교회, 이건 안 돼요. 꼭 이것은 무슨 백인만 모였다, 흑인만 모였다, 그거 나누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구원받는 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오라. 누구나 들어와서 예수님 말씀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문은 큰 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누구든 예수님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큰 문인 것을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그 문은 동쪽 문이에요. 동쪽으로 난 문입니다. 아까 이 동쪽에 거했었던 지파를 얘기를 했었죠. 그 지파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는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도 유다 지파였고요. 그래서 이 동쪽 하면은 우리가 밝은 곳, 또한 해 뜨는 곳, 소망, 희망을 얘기를 해요. 이 문은 그래서 소망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 이 문은 어떤 문이냐면요, 문턱이 없어요. 문턱이 높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아까 큰 문 말씀드릴 때 뭐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문턱이 없어요. 누구나 오라. 누구나 괜찮아요.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문은요, 개인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 구원의 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내가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누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내 가족 중에 누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아니에요. 내가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모르는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할머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쓰던 성경책을 제가 지금도 서재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 이것은 그래도 천목사가 가져가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할머니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할머니 성경책 오래됐죠. 할머니 성경책을 보기 위해서 갖고 온 것보다는 기념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할머니 성경책이 오래 낡은 가죽 성경인데 낡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넘겨보면 꼭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불긋불긋한 데가 있어요. 핏방울처럼은 아니지만 좀 불긋불긋한 데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그래서 여쭤봤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왜 할머니 성경을 보면 이렇게 지저분하고 어디는 이렇게 불긋불긋해서 꼭 뭐가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뭐예요? 할머니 여쭤봤더니 우리 할머니 하신 말씀이, 야, 내가 교회 나가서 지금 36년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나가서 한 3년 정도 돼가지고 내가 구원이라는 게 뭔가 알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믿었다. 근데 내가 믿고 보니까 너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갔어. 우리 아버님은 교회를 좀 늦게 나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게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아들이, 우리 아버님이 우리 할머니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았거든, 저희 집에서. 그 할머니 모시고 사는데 다른 아들들은 믿는데 정작 모시고 있는 아들이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아들, 딸, 사위, 뭐 며느리까지 다 믿는데 정작 모시고 있는 아들, 며느리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할머니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경 보다가 그런 구원과 관계된 데 나오고 또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은 너무 안타까우니까 할머니가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울면서 기도하다 그 눈물방울이 성경에 떨어진 거예요. 성경책에. 근데 그게 오래 지나니까 마치 더 핏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리 내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멸망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내 자녀들 예수 안 믿는다 괜찮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내 부모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또 내 자녀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멸망이에요.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선교사처럼 일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가족들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먼 데 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교회 성도들 늘리고 헌금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죠. 한 영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 지옥불에 갈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지 교회 숫자 늘리고 혹은 헌금 많이 하려고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지만 아직도 예수 모르고 있는 우리의 자녀겠다 간다고 하면 꼭 그들에게 말씀 증가하세요. 또 꼭 그들에게 복음 증가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 문은요 지금은 열려있지만 항상 열려있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나 닫힐 때가 옵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 5 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지만 5 처녀는 등만 준비했어요.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갑니다. 기름이 모자라니까 신랑이 늦게 와요. 그래서 더디움으로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랬는데 25장 10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말씀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을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0절에서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들어갔지만 사러 간 사람들은요 못 들어갔대요. 문은 닫혔대요. 그리고 11절에 사러 간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열어달래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열어달래요. 근데 12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언젠가는 닫힌대요. 닫힌대요. 닫히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닫히기 전에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을 짜는 재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말씀 맺으려고요. 조금 시간은 좀 됐지만 여기까지 잠깐 빨리 하고 제가 오늘 말씀 맺을게요. 사복음서 비교 좀 그것 좀 하나 띄워주세요. 그 문은요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 4가지를 가지고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 거기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근데 어떤 예수님이냐? 저는 그것을 사복음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복음서와 또 조금 결부시키면 요한계시록까지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거기 봅니다. 저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그들의 이름을 따가지고서 하나는 복음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볼 수 있다 해가지고 공간복음이다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보냈는가? 받는 사람은 누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불신자들에게 보낸 겁니다. 불신자 중에서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마가는 로마인에게, 그 다음에 누가는 헬라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받는 사람들이 신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난해한 것도 많이 나오고 조금 어려워요. 자, 그러면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족보가 나와요. 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 족보가 처음부터 딱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종한테는 족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엔 어디를 찾아봐도 족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을 의인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색깔을 얘기한다고 하면 왕의 옷이 자색 옷입니다. 그래서 자색입니다. 그 다음에 종은 고난을 상징하거든요. 고난받을, 피 흘리실. 그래서 홍색입니다. 의인은 거룩하고 깨끗하잖아요. 백색이에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래서 청색이에요. 그리고 조금 난해하긴 합니다만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의 4장에 보면 내 짐승, 내 생물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가 나오거든요. 그 복음서로 상징되는 것이 마태복음은 사자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송아지로, 그 다음에 누가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요한은 독수리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요한계시록은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기회가 혹시 오면. 자, 그러면 의미는 뭘까? 마태복음은요, 왕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의 왕이 겸손해야 백성이 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왕 대신 예수님.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요, 고난 받으신 예수님, 우리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상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정결하신, 성결하신 예수님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문이 짜져 있는 것이 그냥 그 당시에 구하기 좋은 재료였는가 보다라고 하려나 모르지만, 분명히 홍색, 자색, 청색 실과 간을 껴온 배실을 수놓아 가지고 만들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봐요. 저 내용은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 아마 저 뒤에다가 복사에다가 아마 갖다 놨을 겁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는데, 우리는 문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보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종합하고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막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셔요. 지금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닫힐 때가 있습니다. 닫히기 전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미래는 다섯 처녀처럼 닫힌 다음에 열어주세요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너무나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그냥 멸망길로 내버려 둬야 되나요? 아니에요. 구원해야 되잖아요. 위험한 길에 처해 있는 것을 알면서, 부모가 알면서도 내버려 둡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그 사명과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멀리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 가까운데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복음 증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우리 구원받은 것을 기쁨으로 그거 끝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을 지옥불에서 끄집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